같이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고 이 자리에 저희들이 이처럼 모였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승리하며 살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줌 흙에서 와서 허무한 것만 쫓다가 한 줌 흙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쳐야 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처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살지음을 받고 윤택한 가운데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기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예수님의 세 수제자를 통해서 각각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선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에서 배울 점입니다. 자,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22절, 23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요. 그리고 간곡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간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겸손과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결국 예수님께 기도 응답은요, 겸손히, 특별히 믿음으로 겸손히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은 회당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죠. 회당장이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인물에게 발 아래 엎드린다, 간곡히 간구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 지위가 무엇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겸손하게 낮아져서 간절히 구한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처럼 불쌍히 여기셔서 소원을 들어주실 때가 계세요. 나는 예수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인데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보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의 주인공 백부장 누구처럼요? 야이로처럼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기도회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절히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만이 아니죠. 앞으로도 무슨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바로 이런 자세로 백부장 야이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33절에서 35절, 36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35절, 36절. 자, 제가 35절 읽습니다. 36절 읽으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 사이에 죽었네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반면에 이 말을 곁에서 들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는요, 인간적인 논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논리의 길입니다. 하나는 절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망의 길입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건 인간의 논리죠.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확신하는 논리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죽는데요, 그 다음 뭐가 더 있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는 절망적인 논리입니다. 40절에 보시는 대로 이 논리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면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한다면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죽음 후에도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신 것은 믿지 못할 것으로 여깁니까? 본문 31절에 보면요, 제자들조차도 이 인간적인 논리와 얽매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고치실 때 말씀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손을 댔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나 물으시나이까? 말인즉슨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죠. 수천의 사람들이 밟힐 정도가 돼서 미는데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요, 1,000사람이 에워싼다고 민다고 해도 나 하나 믿음 가지고 옷에 손대는 것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진실된
이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엔 제 아무리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의 용사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의료선교에 네팔 단기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타문화권에 선교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특별히 영적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 전투. 우리 의료선교팀은 이번에도 영적 전투를 잘 싸우고 왔습니다. 글쎄요, 승전가까지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영적 전투를 잘 싸우고 왔어요. 네팔 가는데 비행시간만 10시간 비행기를 타더라고요. 또 싼 비행기 탄다고 한번 갈아타셔가지고 12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소망의 집 고아원까지 가는데 쉬는 시간까지 해서 7시간 차 타고 내려가니까 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날은 카트만두 시내를 관통해서 숙소까지 가야 되니까 10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허리 아픈 분은 못 가시겠더라고요. 여러분 단기 선교 좀 가실 분들은 일찍 가세요. 나중에 못 가십니다. 꼬불꼬불 길이 절벽 위에 포장길입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무섭든지 말이죠. 조금 이따 선교 보고 시간에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를 타고 낭떠러지 계곡 사이로 가는데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한 번 와보고 또 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간다. 그 차길이 무서워서 못 간다. 고개 운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요 그 정도 시간에 그 정도 노력이면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갑니다. 20시간 이상 걸려서 가니까. 게다가 도착하자마자 지난번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 환자들이 나흘 동안 1200명 이상이 왔어요. 제가 숫자를 다 적어놨어요. 1200명 이상이 밀려오는데 정말 전투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한 번 갔는데 해마다 명절 때마다 그런 의료 선교를 다니시는 우리 의료 선교팀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믿음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자. 믿음의 용사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왜 12제자가 아닌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지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웠다고요? 증인으로. 본래 유대에서는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두세 증인만 있으면 어떤 사건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증인이 있으면 후에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데리고 가신 중요한 이유일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에게 야이로의 딸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고는 오늘 마지막 절이죠, 43절 같이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이에요.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니, 살려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알지 못하게 하라.
아니 증인으로 세우셨으면 또 보여주셨으면 말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라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21절이 그 이유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건너가시니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본래 출발하신 데는 어디예요? 그 앞에 보면 대가볼리 요단강 동편 이방 땅입니다. 그 배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으면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무대가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방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반대로요. 어디에서는 전하라고 하셨다고요? 이방 땅에서는요.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앞에 한번 보세요. 19절 20절을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방 거라사인의 지방에서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렸던 자를 보고요. 19절 제가 읽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이야기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뭐하라고요? 알리라 하셨어요. 알리라 하셨어요. 정반대로 그가 가서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 이방의 데카폴리스예요. 당시에 10도시 연맹입니다. 이방 지역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증언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는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봅니다. 벌써도 병 고쳐달라고, 귀신 내쫓아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목표인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애들도 데리고 오고 시끄럽고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방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이나 두로나 시돈 지역에는 언제 복음 전하러 가시겠어요? 이방 땅에서는 예수님 행하신 큰일을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동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보여주고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 훗날 후대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후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도 목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것도 목격하게 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또 증인으로 목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후대를 위한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사건 기록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처럼 명백하게 실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는데 그때 바닷가에 계셨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말했더라 해서 이러이러하게 그 죽은 아이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더라, 우리가 봤더라. 결과적으로 이처럼 명명백백하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기록돼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의 성품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성품이 문제예요. 이것만 생각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 제자의 뭐가 문제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화급한 사람 아닙니까? 요한과 야고보도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운 것으로 봐서 성질이 대단했던 형제들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사마리아 한 마을 전체를 멸했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를 멸망시켰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 예수님께 건의할 정도니까 이 집 형제들은 성질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집 형제들은 성질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을 이처럼 부족한 면이 많은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택하시고 증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 남달리 좋은 성품, 남달리 좋은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사람까지 이 자리에 나와 앉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우리의 믿음의 전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 목격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죠. 아무쪼록 회당장 야이로처라며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이제는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전진하고 승리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이처럼 이 자리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